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올해는 곡식은 적게 거두었지만 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복음으로 맺힌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 또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멸망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겸손한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복된 특권이 감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크든 작든 어떤 큰 것이든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것이든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의 표현도 할 줄을 몰라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쁠 텐데 우리는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이나 충성을 하라고 하고 베풀라고 하고 나누어주라고 할 때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계산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나에게 얼마만큼 손해가 있나?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예요? 수고하여.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게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갈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주는 것이 복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복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다 원하죠. 근데 복 받을 짓을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본질 자체가 주는 거예요. 생명 주셨죠. 은혜 주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것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 준다고 생각해요. 내 것. 나 써야 되는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매이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묶이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게 될 때 마음이 넉넉해지고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었는데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것 주면 나 못 쓰고 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윤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못 사는 거 보셨습니까? 아야 저렇게 남들한테 퍼다 줘갖고 저 사람 어떻게 살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퍼주기만 해? 근데 못 사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수고하여 희생과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손해가 아니라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헌금에 대해 좀 강요하는 듯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그렇게 말한 뜻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마치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고베 성복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십니다. 만약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고베 성복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금하는 것을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의 생각을 한다면, 내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돈에 민감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에 관심을 쏟게 되면 그 순간부터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이나 돈에 관심을 쏟을 때 마땅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생각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니 2026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 줄 것입니까? 물질, 시간,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나눠줘야 돼. 무관심해서는 안 돼. 위로 받을 자, 위로해줘야 될 자, 여기 위로 나눠야 돼. 기도 서로 나눠야 돼요. 사랑 말할 것도 없어요. 섬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없이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고베 성복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말없이 수고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받는 복만을 원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높은 차원의 복,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곳에 그것을 썼으면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기만 했을지라도 나에게는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는 자로 남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없는 돈을 억지로 바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없으면 하지 마세요. 헌금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고배 성복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를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의 삶이 결국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이나 섬김, 희생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슬프게도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헌신이나 섬김, 희생은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이나 섬김, 희생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이 막 그냥 좋은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슬퍼요, 괴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기쁨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자비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처한 형편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기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노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 4절에서 말씀하는 감사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형편이나 조건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감사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3절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형통한 삶이에요. 잘 되는 것만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아픔과 고통의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역시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관심을 내 생명의 문제에다가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일까지도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옴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사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받는 것도 주는 것도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줘야 되고, 받는 것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교회의 행사이긴 하지만 늘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를 회복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이 힘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항상 내 생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어떤 특별한 복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가정, 내 일터가 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너무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60이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일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일터를 잃어버려요. 다시 찾으려고 하니 일터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 성공, 다른 사람 재산을 보면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내가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없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지름길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줘야죠. 나에게 주어진 것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감사를 배워야 되고 사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야 하지만 많은 경우 성공과 경쟁이 우선되면서 감사의 말과 습관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안다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넘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넘치게 될 거예요. 풍성하게 될 거예요. 예. 감사하면 어때? 더 주고 싶잖아요. 고마워하면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내 간 쓸기라도 다 주고 싶던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마다 듣는 말씀이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번씩 감사하라 감사하라 듣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녀된 우리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어쩐 도덕적으로 너희들은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시려고 해요. 네. 잘 살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하시려고. 감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하거나 두려울 때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요,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는 내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던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돌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악할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삶의 현재의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시고 아예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증자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고난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더라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감사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매겨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밉고 보기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매사가 싫은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내가 자유롭습니다. 불평과 비교하고 걱정은 내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속박하지만, 감사는 그 모든 굴레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이 아니라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 안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오늘 대표기도도 먼저 감사한 거잖아요. 가정, 자녀,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감사는 나의 교만을 막아요. 겸손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고마워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또 사랑을 베풀다니, 나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데 에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내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빠져버려 자기 의가 살아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죠.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늘 교육시키는 게 뭐예요? 고맙다고 말해라. 용돈이라도 누가 주면은 빨리 감사하다고 인사해. 감사하다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도 뭐예요? 단순한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배워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 줄 모르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도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죠. 다른 사람과도 서로 감사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너희들은 감사해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도록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우리를 더 깊이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지를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간증자들이 그거잖아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무거운 지금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기도 있고 또 잘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죄를 지은 그 죄인답게 내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환경도 물질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마음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게. 그런데 감사는 충분히 많을 때가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왜 이 남편을 나에게 남편으로 줬을까? 아내를 줬을까? 자녀를 주었을까?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감사하다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뿐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처럼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감사함으로. 예.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 고통까지도 감사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예. 내 마음을 낮추게 되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끄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갇혀버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예. 굳이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열매를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열매들이잖아요. 요즘의 세상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내가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나를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요? 나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떠한 삶이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찬송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했다 할지라도 1절 나에게 손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줘서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전혀 없는, 나의 유익을 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 주심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주심을 감사하시고, 직장 주고 직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하시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